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59쪽입니다. 이제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2016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이제 올해로 결혼 10년 차가 되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사진을 같이 찍고 싶다고 해서 같이 찍었습니다. 이 글씨를 지금 거꾸로 들어가지고 솔리데오 글로리아인데 거꾸로 들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할 때마다 저보고 전사님 40대 아니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얘기합니다. 저 30대입니다. 이래 봐도 30대입니다. 저를 40대로 보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눈들어 보십시오. 아직 이래 봐도 30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결혼할 때 셀프 웨딩을 했습니다. 웨딩 촬영을 했는데 여기가 울산 대영암이라고 하는 곳인데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부러운 눈초리로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중년의 50대 아저씨께서 옆에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살아봐라, 좋은지.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좀 들어주세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으면 남들의 결혼 생활까지도 반드시 불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한번 살아봐라, 좋은지. 제가 지금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다고요. 지금 좀 보이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신앙생활을 결혼생활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단순한 종교적 행위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보시기 때문에 결혼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실 때 신랑이 마치 신부를 품고 사랑하듯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여러분, 마치 신랑이 신부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상하듯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너를 신부로 맞았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5장에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헛웃음 치면서 나도 교회생활 할 만큼 다 해봤다, 근데 별것 없더라, 다 해봐라, 살아봐라, 좋은지, 혹시 이렇게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책 중에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더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니군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이 더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인간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죄성과 함께 한계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의 경험, 나의 이해, 나의 지식을 초월하기란 쉽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경험한 것이 다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 수준에서 단정 짓고 판단하고 제안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는 더 깊고 더 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후반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넘치도록.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라는 이 풍성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페리소스라고 합니다. 뜻은 풍성한, 그리고 필요 이상의, 탁월한, 뛰어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은 단지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풍성한 삶, 그리고 관계의 회복,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결혼 생활은 반드시 풍성해야 하며 우리의 수준, 우리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저는 지금 이 풍성함을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진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다 해봤다 이런 말을 하며 그저 신앙생활이 뭐 다 그런 거지, 어느샌가 마음의 무기력과 냉소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사모함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생활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사랑을 받아 누리며 차고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니 결혼생활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정말 많이 듣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가요, 그리고 드라마, 영화, 책, 모든 장르는 사랑의 주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 다 구구절절 사랑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도 많이 우리 인간들의 입에 많이 불려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다 보니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퇴색된 지가 오래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불려지니 잃고 또 닳고 닳아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진짜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도 우리는 자꾸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율법적 본능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C.S. 루이스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그 소식이 아니라 평생토록 다시 듣고 또 듣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사랑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진짜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드릴 겁니다.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도, 세상이 감히 줄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 또 노래해야 되며 또 들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성경의 말씀 가운데 사랑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든다고 성경 본문 한 구절을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추천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큰 사랑이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했던 처음 마음, 하나님을 향했던 첫 사랑,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다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상기시키고 우리의 온몸으로 흐느끼며 다시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능력 다시 떠올릴 때에 우리의 삶이, 현장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체계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진짜 진정 어떠한 존재였는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나는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우린 세상 가운데 온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졌던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정치, 외교, 문화, 군사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영토는 솔로몬의 시대처럼 넓고 광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국제적인 위상이 하늘을 찌르던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굉장히 부유하고 강했던 초강대국이었던 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초강대국을 볼 때 축복의 땅이다,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형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잘 나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영적인 간음을 일삼는 음란한 시대로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는 빛나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무너진 시대,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요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토록 어두운 그때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영적으로 바람난 그들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을 향해 대신하는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호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는 원어로 찾아보면 나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자,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자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전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을 때는, 그리고 천안중앙교회 청년부에 보내주셨을 때는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부흥도 경험해 주시고 청년들을 이 천안 지역 가운데 살리는 사명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여기 팀장도 계시고 셀 리더도 계신데 그저 그렇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이왕 한 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의 셀이, 우리 교회가, 우리 팀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호세아를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주십니다. 이거 사명이라고 말하기에도 참 부끄럽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적 암흑기에 너무나도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뭔가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면 3,000명, 4,000명이 돌아온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호세아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850대 1로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호세아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남자가 사랑하기에는 흠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동네에 소문나기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겼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고멜이 몸을 파는 창녀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하셨을 때에는 멋지게 능력 주셔서 그들을 심판하거나 회개하게 돌아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선지자라고 하면 오늘날 그 목회자의 사모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여자를 사모로 맞이한다면 목회는 고사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회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종종 그림 언어로 비유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 겁니다. 그림 메시지로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싶은 그 뜻이 있으신 겁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러한 흠 많은 고멜을 아내로 삼고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 호세아는 바로 여전히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빌드업 해온 것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랑과 신부로 그 관계를 비유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호세아서의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는 명령이 결국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몇을 낳냐면 셋을 낳아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습니다. 부럽다, 딸이 있네요. 여러분, 남자들이 보통 결혼해도 철이 없거든요. 동의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남자가 언제 변하냐면 아이를 낳으면 변해요. 남자? 그런 것처럼 자식이 생기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고멜은 자신을 사랑해준 호세아와 자식들을 버리고 다시 다른 남자들의 품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떠난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호세아가요,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고멜의 이 모습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해되지 않아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정도의 사랑을 받았고 호세아로부터 허물을 덮어주는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좀 뉘우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식도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준 남편, 그걸 어떻게 또다시 그들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냐고요. 그렇게 다른 남자를 찾아간 고멜의 삶이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고멜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또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떠난 인간이 다른 것들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른 것처럼
다른 남자의 품을 찾아 호세가 떠났던 그 고멜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 쾌락은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쾌락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에 남자들의 손에 또 버림받아서 이제는 노예로 팔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고멜의 삶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호세아가요, 고멜을 수소문에서 찾는데 또 노예로 팔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호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버리고 집 나가더니 꼴 좋다,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자녀까지 버리고 죄 많은 자신을 사랑으로 품어준 남편을 버리고 나간 고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남편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이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영적 우상숭배, 영적 타락 속에 있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고멜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아니 끝까지 추격하고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추격하고 추적하고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이게 바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신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냥 사랑해, 내가 너를 용서할게, 감정으로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는 사랑이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2절 연달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으러 갑니다. 상상해 볼까요? 노예시장에 호세아가 고멜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의 아내 고멜 부르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호세아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죠, 여러분?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호세아 손에는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은 15개면 15개지 뒤에 부수적으로 붙은 것이 보리 한 오멜 반입니다. 여러분, 왜 붙어 있을까요? 이것을 보면 호세아가 지금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린 캐치해야 됩니다. 돈을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종의 몸값이 얼마였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종의 몸값이 은 30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의 수중에는 지금 은 1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돈 될 만한 것 나머지 은 30을 맞추기 위해 은 30, 은 15의 값어치가 되는 것을 다 끌어모은 겁니다. 그게 바로 보리 한 오멜 반입니다. 그럼 여기가 단위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열심히 만들어 봤어요. 호멜은 뭐냐면 당나귀가 나를 수 있는 양의 부피 단위를 가리키는 것이 호멜입니다. 즉 당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양이 한 호멜입니다. 한 호멜은 보리 약 230kg 정도 돼요. 그러면 보리 한 호멜 반은 약 350kg 정도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은 정확하게 이제 은 15개가 되는 겁니다. 결국 호세아는요, 대략 나귀 2마리에 이 350kg 되는 무게의 짐을 실어서 곡식을 더해서 은 30개의 값을 맞춰서 고멜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그 순간 노예로 팔려간 고멜과 호세아의 눈이 마주쳤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 저라면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나의 수치, 나를 그렇게 덮어주었던 그가 나를 또 다시 찾기 위해 왔던 그 모습을 봤을 때 고마움과 미안함과 그런 마음들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멜을 찾아서
찾아오는 호세아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찾았고 그렇게 값을 치르고 너희를 데려온 것이다. 여러분, 호세아가 모든 전 재산 은 30개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어마어마한 양을 지불하여서 다시 고멜을 샀습니다. 이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분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우리의 모습, 우리를 위해 다시 팔리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정확히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에 팔리셨습니다. 호세아가 배신한 고멜을 끝까지 찾아가 대가를 지불하여 다시 데려온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팔아 우리를 속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이 미친 사랑을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 우리의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뛰어드셨습니다. 그제야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용서를 감정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처절한 대가를 지불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저 김대동을 바라볼 때에 죄 많은 흠 많은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얼굴이 아른아른거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과 도장, 그 찍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이야기를 결론을 맺고 싶어서 이제 빌드업이 다 끝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테텔레스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이것만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런데 테텔레스타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값을 지불함, 지불 완료입니다. 당시 상인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사업 문서나 영수증에 찍은 도장이에요. 즉 가장 쉽게 보편적인 뜻은 지불 완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 무엇을 주죠? 영수증을 줍니다. 계산이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형량을 마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청년부의 회장 최진혁이가 말을 너무나도 안 들어서 제가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0년에 처해졌고, 그걸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원만한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최진혁이가 저의 불펀치를 맞고 많이 다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징역 10년을 살고 나오라고요? 맞아요. 살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모든 죄수들이 형량을 마치고 나오면 그때 문서에 그렇게 써줬답니다. 테텔레스타이, 형량을 다 마쳤음, 이제 석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량을, 그리고 죄를, 아픔을 위해 형량을 십자가에서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방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형량을 다 맞춰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지치는 걸까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와 말씀이 무관계해질까요?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소식은 알고 있는데 다른 것들을 더 덧붙여서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 형량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로 이미 형량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호세아가 은 30개를 맞추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모든 것들을 팔아 고멜을 사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감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7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내 인생 던져 내 모든 것을 던져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오늘 3절 말씀에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음맹하지 말며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 감정이 아니라 용서의 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걸 넘어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의 길을 처절하게 기어서라도 무릎 꿇고라도 가야 합니다. 다시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권능에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확정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테텔레스타이, 그 직인이 도장처럼 찍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랑받은 존재이고 그런 용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힘있게 세상 가운데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바랍니다.